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9장 2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다. 첫째 단어는 23절에서 27절 성경을 응하게 하렴. 둘째 단어는 28절에서 37절 성경을 응하게 하렴. 셋째 단어는 38절에서 42절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 두니라. 본문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내용입니다. 19장 전체 핵심은 다 이루었다 하신 30절 선언에 있는데, 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마태복음 20장 28절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표를 보시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중심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 첫째 단원, 성경을 응하게 하렴 둘째 단원이라 말씀하고 시체를 가져다 거기 두니라 합니다. 셋째 단원, 주님은 탄생으로부터 죽으시고 다시 사심, 승천, 재림까지 모두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단원 23절에서 27절 성경을 응하게 하렴. 1.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3절 기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24절 군병들이 한 일이 무심한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인데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첫 마디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군중들의 조롱하는 모습에 대하여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의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합니다. 7절에서 8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 니은 그렇다면 요한복음 기자는 이처럼 중대한 말씀들이 성경대로 응하였음은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사소하게 보이는 듯한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들어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이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부분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이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하여졌다는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담의 벌거벗음 창세기 3장 10절과 마지막 아담의 벌거벗음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입니다. 첫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몸이 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인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아담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마치 그 가죽을 벗기듯 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점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선언의 성취가 분명하다면 같은 문맥에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예표도 창세기 3장 21절 동일하게 성취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5절에서 27절 주님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명만을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 말씀 속에는 혈통과 육정을 1장 13절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문의 권석이라는 에베소서 2장 19절 사랑의 공동체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28절에서 37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 3.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으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8절 본문단 안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란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24절, 28절, 36절 기억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웃을 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29절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8절 이는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극한 고통 중에서도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전체가 구약성경에 계시하신 언약,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극명하게 증거해 주는 대목입니다. 4.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0절 기억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신 이루심입니다. 17장 4절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이것이 19장의 핵심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요 신구약 성경의 중심점인 것입니다. 이는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리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히브리서 10장 7절, 시편 40편 7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이루시며 구약시대에 그토록 많은 생축이 예표적으로 드려졌던 제사제도가 실제로 드려진 이루심이며 근원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선언의 이루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겨둔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채무 관계가 다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는 채무증서를 찢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었는가?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입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니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후에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한 30절 하반절 돌아가시니라는 말은 죽임을 당했다는 수동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음을 취하셨다는 능동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신 10장 11절 18절 말씀대로 죽음을 자취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신구약 성경의 구조는 크게 3번의 이루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한 창세기 2장 1절 첫 창조의 이루심이고 둘째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한 19장 30절 구속사에게 이루심이고 마지막은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한 계시록 21장 6절 재창조의 이루심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첫 창조의 이루심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심이 없었다면 재창조의 이루심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귿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합니다. 31절에서 34절 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합니다. 35절 상반절
요한 사도는 찔림을 당하신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점을 그의 서신서에서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고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점을 통해서 무엇인가 입증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명백한 증거요. 1장 14절. 둘째는 그런 분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속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시지 않았다 해도 구속교리는 성립이 되지 못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10장 29절 하나님이 아니시라 해도 대속주의 자격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퍼뜨린 가사설을 가짜로 죽은 그 설이죠. 일축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입니다. 피와 물에 대한 신령한 의미로는 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히브리서 9장 22절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물은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셨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니은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하반절 35절 안에는 증거라는 말이 2번 참이라 하는 말이 2번 등장하므로 강조적입니다. 사도는 복음서를 마치면서도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고 재차 강조합니다. 21장 24절 그 증거가 참이라는 말은 넓은 뜻으로는 요한복음이 참이라는 말이고 좁은 뜻으로는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과 그 분은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이 참이라는 말입니다. 디귿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36절 재차 성경의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이는 시편 34편 20절에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은 뼈도 꺾지 말지며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리을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37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도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이는 스가랴서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한 스가랴 12장 10절 예언을 가리키는데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처럼 옛적의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신 대로 히브리서 1장 1절 주님의 일생은 모두가 성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대로 5장 39절 구약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역사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달리 있었습니까? 만일 어떤 인물이 이런 증거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5장 43절 다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셋째 단은 38절에서 42절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6.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 셋째 단어는 주님을 장례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장례는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은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한 13장 37절 이렇게 말씀한 베드로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7.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39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데 3장 1절, 7장 50절, 19장 39절,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등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한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빈약한 자, 즉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본 복 받을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기억.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40절에서 42절.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그는 예배에 두었던 새 무덤에 주님을 장례했습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사야가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고 이사야 53장 9절 예언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악인 즉 강도 틈에 못 박히셨고 부자의 묘실에 장례되었던 것입니다. 니은 예수를 거기 두니라. 42절. 예수는 분명히 죽었고 장례는 끝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사건은 일단락이 된 셈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시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점을 요나서에서는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고 요나서 1장 17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하고 요나서 2장 6절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서 지상에까지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산의 뿌리 곧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갈 곳이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요나서 2장 6절 그렇습니다. 사망은 그를 빗장으로 가두어두려 했습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마태복음 27장 66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요나의 표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1.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2.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함이란 증거에 대해서. 3.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에 함이 된 의미에 대해서.